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인.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첫째 인을 뗐고, 둘째 인을 뗐고, 셋째 인을 뗐고, 오늘은 이제 넷째 인을 뗍니다. 이제 그 넷째 인을 뗄 때, 제가 좀 지난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꽤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저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한두 번 보기는 했는데, 휴스턴에 오셔서 지난주 토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종말론 세미나를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갈 수가 없어서 토요일 날 참석했는데, 제가 제 잘난 맛에 사는 건지 몰라도 하나 저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하는 소리를 저분이 내 설교를 보고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흡사하게 이야기를 해갖고, 저는 또 이렇게 그 정평에 나 있는 교수님이 이제 보통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 그릇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넷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오늘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청황색.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서 뭐를 하냐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자, 그럼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는데, 그들이 몇의 권세를 받았어요? 4분의 1.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일몽 상통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말세와 끝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렇죠? 말세. 그러면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세는 이제 사람들이 그 설교가들이 아주 요한계시록을 익사이딩하게 풀이하기 위해서 이제 끝날에 대한 것들로 몰아가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세대주의적 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들이 있는데, 이미 후천년설은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껴놓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는데, 저는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리켰던 원세호 박사님께서 이제 한 5년 동안 그분에게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분은 전천년설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어떤 5년 동안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나름대로 책을 읽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전천년설에서 무천년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왕국은 아니고 무천년설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성경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풀이해주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오늘은 이제 넷째인, 그래서 넷째는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다. 그러면 이제 넷째인인데, 우리가 넷째인을 뗄 때에 첫 번째는 뭐가 나왔죠? 흰말. 그렇죠? 흰말을 탄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님 같지만은 이 흰말을 탄자가 뭘 가졌어요? 검을 지닌 것이 아니라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종말이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한 사람들이 어떤 데서 비롯되어지냐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서 탄생되었냐면, 사단의 어미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만들어낸 산물이 바로 사탄인데, 이 사탄은 결국은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처의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말세가 되어지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만 걸려 있으면 다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 아까 김정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의 말씀을 뭐로 완성하셨느냐? 바로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항상 뭔가를 뭐 공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의도 어디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은 전쟁이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기근. 검은 말은 바로 기근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는데 그러면 청황색은 뭘까요? 청황색.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청황색이 어떤 색깔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청황색 그러면 어떤 색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중에 아니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는데 도대체 청황색이 무슨 색깔일까요? 응?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정신 권사님도 안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황색이 뭘 것 같아요? 다니엘아, 너는 청황색이 어떤 색깔 같냐? 청색하고 황색하고 섞여놓은 거?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청황색을 옛날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걸 물어봤더니 청황색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대 맞아갖고 멍부은색. 이게 아주 한 대 맞으면 멍이 나잖아요, 멍이.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제가. 저도 생각하지도 못한 거거든요. 한 대 맞으면 멍이 들잖아요, 이렇게 이런데. 그 시푸르둥둥, 그죠? 시푸르둥둥하다 그러잖아요. 응? 그 청황색. 그러면 이제 넷째 인을 뗄 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 뒤에 이제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뭐냐? 청황색 말은 시체가 변하는 색깔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시체? 응? 미국은 사실 뭐 시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저는 제가 영동부 침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때만도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때만도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을 하는 거예요. 염. 죽은 시체들의 몸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배를 가지고 염을 하는 거예요. 염. 그거를 누가 했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염하는 것도 배웠어요. 염하는 거. 신학교 과목 중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이제 아주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시대와 그걸 하지 않는 그 시대의 중간에 끼인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할 때도 교수님들이 가끔 염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눕혀놓고 염하는 거.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데 자기는 염을 하다가 목회를 하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자기는 염을 하다가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딱 이제 죽으면 탁탁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관들이 열리잖아요. 그래 막 분비물들을 쏟아냈고 그런 것들을 다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한국에 요즘에 그런 목회하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디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디 목회를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다 자기 닦아갖고 염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손이 이렇게 하는데 손이 하나 툭 튀어갖고 목사님이 툭 치더라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면 시체가 갑자기 손이 이렇게 경직대가 이렇게 툭 쳐버리니까. 근데 이게 살아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심장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동부 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갑자기 그때는 뭐 교회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제가 편했는지 그때 전도사실 때 박 전도사 나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 집에 가서 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시애틀에 와서 그 오레곤에 와서 사시는데 목사님 임철수 목사님이 정말 저는 싫었어요. 내가 왜 죽은 사람이 염을 해야 합니까? 응?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하시는데 옆에서 시다하는 거예요. 박전사 알코올, 솜,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걸 다 목사님이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실제로 염을 하는 걸 제가 실제로 염을 하지 않았지만 염을 하는 걸 옆에서 목사님 시다를 하면서 그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를 보니까요. 저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좀 많이 여러분들 뵀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꼭 맞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천국 간 분하고 지옥에 갔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분들하고 누워 있는 모습이 좀 진짜 다르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죽을 때도 천국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염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목사님이 제가 아주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상주, 이제 그 경상도 상주가 이제 그분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그 묘를 쓰는데 선산의 묘를 쓰는데 거기 이제 제가 목사님을 다 수행하고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박전사 일로 와. 네, 그럼 딱 가면은 관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관 풀어. 관 뜯어내. 거기는 이렇게 관채 묻는 게 아니라 상주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관채 묻는 데가 있고 탈관을 해서 시체만 묻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주 풍습은 탈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은 시체만 빼서 이렇게 놓고 관은 이게 해서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요. 태우는 거. 그거를요. 밑에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야지. 관도 들고 관착도 뜯어내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딴 건 다 좋은데 그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왜 이런 걸 목사들이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한국 목회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도 에이 하고 하지 않는 일들을 목사님이 해내니까 그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오는 일들이 아주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 꼭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몸소 하는 우리 어떤 희생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전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어느 주석에 봤더니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청황색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황색. 그러면 청황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죽음이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것이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말세 재난의 말씀의 시작은 7인일 될 때마다 이제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말세, 그러니까 지금 자그마치 2000년 정도 되어지는 말세 시대가 되면 어떤 재난이 임할 것인가를 미리 깨닫고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경고케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오늘 본문인데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그러면 딱 봐도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다. 딱 봐도 이거 탄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청황색 말을 탄 자, 이 헬러에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푸르둥둥한 색깔이고 곰팡이 색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변해가는 색. 이게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사망과 음부는 뭘까요?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사망과 음부죠. 자, 보세요.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 누가복음은 죽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입니까? 음부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음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음부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것이 음부다. 그럼 지옥은 뭐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영과 육체가 부활할 때가 오는데 다 그때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처럼 변화받은 이 육체가 우리의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우리의 그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예배가 되셔서 어떤 육체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지옥은 육체와 영이 한꺼번에 가는 곳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쯤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떠드는 소리지 성경에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은 뭐냐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말을 한 사람이 탄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로 돼 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앞에 세 가지를 합한 결과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스가랴서를 이야기하면서 어롱진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검은 점도 있고 하얀 점도 있고 빨간 점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복합적으로 이 청황색은 뭐냐면 4분의 이 땅의 죽음을 갖다 주는 4분의 1을 권세를 가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전쟁도 따라오고 기근도 따라오고 뭐 나쁜 적그리스도도 따라오고 이 복합적으로 있는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합한 결과로 말을 탄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다. 그럼 청황색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여기 보세요.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와서 죽이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근도 가지고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겁니다. 분쟁, 기근, 사망,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이 재난은 끝일까요? 끝날이에요? 말세에 있는 일이에요? 말세에 있는 일이죠. 끝날이 아니라, 그죠? D-Day가 아니라, D-Day가 가까웠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 일어날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징조를 이렇게 두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은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재앙에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아 뜨거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피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들에게 내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심판과 사망과 흉령과 죽음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구나 하면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온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나온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을 주는 까닭은 뭐냐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 한국과 북한이 대치해져 있고 소문과 난리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시작. 그렇죠. 우리는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나오는데 재난이 점점 확대되는데 세상 끝날이 아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세에 나는 징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인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예? 세상이 살만한가요? 우리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겪어본 일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전염병이 가끔 한국에 사스라든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한참 브라질 올림픽 때 아주 막 이슈가 됐었는데 지카 바이러스 모기가 물어갖고 소두증 애기들이 나오면 머리가 작아져서 나오는 끔찍하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는 이제 별의별 질병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별의별 질병들이 앞으로 적어질까요? 더 많아질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이것을 정복하려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지만은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4분의 1의 권세를 받은 이런 성황생을 말한 자들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은 잘못됐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마지막 일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올지도 모르고 앞으로는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는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한국이 기독교의 인구가 옛날에 4천만일 때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5천만이거든요. 한국 인구가. 4천만일 때 1,000만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무슬림 인구가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누가 통계적으로 따졌는데 정확하게 그것도 인심 써서 가톨릭까지 다 합쳐갖고 500만에서 600만 잡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나머지 4천 몇 명 이상은 뭐예요? 4천 몇 명 이상은 뭐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애프터 코로나에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드리다 보니까요. 요즘에는요. 집에 가고 혼자 예수님을 따라 요즘에 제가 누구를 전도하고 있거든 계속 전도해요. 계속.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신 교회에 연합되지 않는 것은 진짜 구원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떨 때는 여러분들 내 구원도 헷갈리는데 솔직히 남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을 합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그냥 고백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속에 오신 주님이 확실하니까. 침례 요한처럼 오시리라고 한 이가 당신입니까? 이 침례 요한이 대선지자가, 그죠? 예수님한테 사람 보내갖고 오시리라 한 이가 당신 맞습니까? 소시적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들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망하여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감옥에서는 이제 사람 보내갖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시리라고 한 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렇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박 목사의 모습이에요. 쓴 것 같기도 하고 쓴 것 같다 하면 또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그래도 뭐 지독하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휴스턴에요. 교회들이 비공식적으로 한 60여 개 있습니다. 60여 개. 휴스턴 한인 인구가요. 뭐 총영사님은 3만 명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3만 명 안 돼요. 제가 볼 때 3만 명 안 되고 한 2만 명. 맥시멈 잡아갖고 실제로 있는 이는 2만 명 한인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하루는 앉아갖고요. 아주 인심 많이 써갖고요.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써봤어요. 서울교회 몇 명쯤, 중앙장로교회 몇 명쯤, 갈보리교회 몇 명쯤, 한빛교회 몇 명쯤, 순복음교회 몇 명쯤, 주사랑교회 몇 명쯤 하면서 써봤더니요. 아주 인심을 써갖고 5천 명이 안 돼요. 5천 명은 무슨 5천 명입니까? 한 3,500명? 다 합쳐봤죠. 나머지 15,000명은. 나머지 15,000명은. 그리고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는데요. 코로나 통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신앙의 어떤 이렇게 잠재적 신앙들이 이렇게 있으셔갖고 교회 신앙에 대해서 이게 아주 스탠다드가 제대로 돼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15,000명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있다고 지금. 지옥 가고 있다고. 근데 그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사나운 짐승의 전염병이죠. 지금 말세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청황생 말을 가진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에 넷째 인의 때 시대에 온통 질병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오면 또 온라인 예배 또 드려야 되겠고, 응? 그리고 우수수 사람들이 그나마 500만 명 한국 크리스찬이 300만 명이 될지 20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이 주사랑 교회가 이 한인타운과 스프링브린지 지역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합니까? 이런 영혼들 하나씩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인교회 목사로서 그 전도를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아주 지금 둘을 집중해갖고 전도를 하는데 아주 징글징글밖에 말하는데 신앙생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아주 뺀질이에요. 아는 사람. 근데 이게요.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나오라고 해서 한 번 20석 나와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건 마귀와 우리와의 전쟁이거든요. 주사랑 교회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와 주사랑 교회와의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이 가운데 누가 있어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모님들이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거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두고 우리 사모님들이 진짜 업어주고 상 주고 밥 사주고, 우리 목사들도 한번 해볼까요? 중보기도.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재앙의 목적은요, 어디에 있어요?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 파사드나에 있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너희들의 교회 마당, 성전 마당만 밟힐뿐이지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라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집사님 하는데 막 그러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그 말씀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교회 문을, 지금 교회 문을 닫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지금 현대 시대 똑같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으니까 그 교회 못 오고 정부에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렇게 막 통곡하고 울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은 뭐였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다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말이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짜 소중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하나님께서 말세해 두신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뜨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원리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저는 뭐 남학생들, 얘네들은요 인간들이 아니에요. 교실에 가보면 그냥 뭐 이제 선생님들 노는 이제 10분씩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책상에 올라가고 뛰고 하고 뭐 그냥, 우리는 남학생들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우리는 말뚝박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야 말뚝하고 해갖고 막 올라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엉덩이로 허리를 찍어 누르고 막 그걸 교실에서 막 했다니까 제가. 응? 그러다가 아프면 또 치고받고, 이 새끼 아프잖아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아주 난장판이죠. 여학생들 교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는 개구조 갖고. 응? 저는 그냥 우리 교실에서 그냥 말뚝박기, 야 박어, 그리고 그냥 막 말뚝박기 막 하고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 수업하러 이제 출석부 들고 교과서 들고 딱 들어오면 애들이 정신이 팔려갖고 수업 종이 울렸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정돈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용! 탁자가 망둥이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때는요. 예? 우리 선생님 한 분은요, 여기다가 곽기목을 하나 이렇게 해갖고 정신통일봉이라고 써갖고 다녔어요. 정신통일봉.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맞았어요. 진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그 정신통일봉을 갖고요, 올라가! 그러면 이제 올라가갖고요, 이 종아리를 막 때리는 거니까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선생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프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몽둥이 갖고 엉덩이를 또 쳐 올리는 거야. 막 쳐 올리면 또 쓰잖아요. 그거 또 때리고. 옛날 선생님들 좀 잔인했던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떠들고 장난 놓은 건 애들인데 애꽃 좀 누가 맞았어요? 탁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조용시키기 위해서 탁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아침에 일어나면 장로님 사시는 아파트가 금이 가고 밤새도록 지진이 막 나고 막 지진이 나더니 일어났더니 막 금이 가고 창문도 틈이 뭐 이렇게 틈이 떠져 있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휴, 이놈 아파트는 내가 살 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저는요, 파사디나 우리 예배당 안 팔리고 막 있었을 때요, 어느 날 가서 이제 메인테너에서 그 약도 뿌리고, 진짜 여러분들 저거 할 때는요, 저는요, 집이 아니라 저한테 짐이었습니다. 저거를 보존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노가다꾼이었어요. 진짜. 그거 해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털마이가 있는 거예요. 털마이, 흰개미가. 이걸 약 뿌려갖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목사님 두 분이 나중에 그거 하는데 나 좀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가서 이렇게 보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 죽인 다음에. 그때 파사데나 교회를 보고 이거는 내 집이 아니야. 빨리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돼.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팔렸을 때 마치
파리로 광복절을 맞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목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별거로 다 당하는. 이런 집들이 살면 이건 내가 살 집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얼른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가 살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집이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사망 이런 것들이 있는 땅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 깨닫고, 첫째는 깨닫고, 둘째는 돌아오라고.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감춰놓은 적,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거죠. 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허즈맨은 와이프 조금 아프기라도 해보고 뭐가 좀 일이 안 돼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갖잖아요. 애들 조금 힘들다고 하는 소리 들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생사에 고난이 우리를 다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걸 주십니까?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여기 이제 검과 큰 칼이 있습니다. 검은 뭐고 큰 칼은 뭔가? 한번 봅시다. 6장 8절 보니까 그들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는데 여기 뭐래요? 검이라고 나오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검이 나오는데 이 검인 그리고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6장 4절 지난주에 보니까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여기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럼 큰 칼은 뭐고 검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큰 칼은 뭐냐면요. 그 헬라어로 마카이라 이렇게 되죠. 마카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큰 영향력을 상징하는데 이건 뭐냐면 서전들이 쓰는 수술용 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술용 칼. 그러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려냈고 고친다는 의미예요. 큰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고르면 살 안 돼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메스.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그러면 붉은 말을 통해서 붉은 말은 언제 나왔어요? 붉은 말.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둘째 인의 때시 때. 그죠? 이런 전쟁과 화평을 제하고 기근이 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수술을 가로 마카이라를 갖고 수술하고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검은 뭐냐면 롬파이아 이렇게 돼서 롬파이아라고 하는 거 살상용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검은 살상용이에요. 따르고 사망이 따르고 죽음이 따라오는 거. 이게 뭐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때 뭐밖에 없어요?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검과 큰 칼은 주님도 교회도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오면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없는 거로 하고 덮어두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냥 오늘부터 지난주에는 또 없는 거로 할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면서 사랑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과제지요. 교회 공동체. 공의도 살리고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한쪽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쪽은 공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검과 사망이 있으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산 싸매고 치유하고 살려줄게. 지금 이런 재난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죠. 너희대로 가면 죽어. 너희대로 가면 죽어. 이 내용은 정말 아들을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일 리가 없죠. 그죠? 이건 수사법이죠. 너희대로 가면 죽어. 그러면 진짜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호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부르심 앞에 오늘도 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